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완전한 나의 것으로 붙잡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언약이 무엇일까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은 특별히 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길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시겠다. 영원 응답을 시작하는 한 해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그 영원 응답이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 렘넌트 때에는 딱 이렇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터널리 파워로 충만한 영적 대통령으로 하나님은 나를 세우실 것이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터널리 달란트 안에 있는 영적 재벌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재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터널리 달란트로 교회 살리고 선교 현장 살리고 렘넌트 후대 살리는 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실 영적 재벌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응답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에 복음 가진 지도자가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고 살릴 영적 지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전부 영적 대통령으로 영적 재벌로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서 도전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이러한 영원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이 237 5천 종족으로 전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한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뜰이란 어떤 것입니까? 저 다민족들 237 나라의 사람들 속에 이 복음을 듣기 원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원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자가 있어요. 그들을 찾고 세우는 237의 뜰 혹은 이방인의 뜰,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 병든 자들, 마음에 생각에 영혼에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으로 치유하는 기도의 뜰,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후대들, 방황하는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밀과 복음을 알리고 답을 주어 서밋으로 세우는 아이들의 뜰, 이 축복을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시겠다라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들이 이미 와 있음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우리 세 가지 뜰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나는 영적 대통령, 영적 재벌, 영적 지도자 전혀 근처에 가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상 그것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걸 미리 알고 딱 믿는 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대통령, 영적 재벌, 영적 지도자로 이 빛에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세 가지 뜰, 저 다민족과 병든 자들 그리고 후대들 치유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일이고 나에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부터 준비하느냐? 실제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는 실제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기도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의 몸속에 있는 너무 중요한 하나,
뇌라는 게 있어요. 이 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영혼과 육신을 연결시키고 또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 기관이 어디냐라고 할 때는 뇌예요, 뇌. 그렇죠? 발톱도 중요하고 눈썹도 다 각자 역할이 있지만 뇌만큼 중요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마음 이런 거 얘기하고 생각 이런 거 얘기하지만 생각 마음이 실제로 어디에 모이겠습니까? 뇌에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특히 우리 렘넌트 때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뇌의 힘을 회복하는 이 영적인 힘,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실제 우리의 모든 응답이 모이는 뇌도 살아나는 이 축복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도 힘이 딱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삼집중이라고 딱 얘기했는데 아침, 낮, 밤으로 아침과 밤에는 굉장히 여유 있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낮에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꿔나가는 시간. 그래서 24시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충만한 이 삶을 회복하는 이 축복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도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 대통령, 영적 재벌, 영적 지도자로 부르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이 언약들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언약 성취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전할 자들에게 이 축복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받았으며 또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은 무엇인지 말씀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이 땅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죄의 시작인 이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유혹을 받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영적 죽음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영적 죽음 정도가 아니라 영적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면 다행이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상태까지 놓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나님의 원수 자리에 탁 놓여지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 모든 사람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 사단 아래에, 죄 아래에, 지옥 권세 아래에 사는 게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막 사람들은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사단 아래에, 죄 아래에 있다 보니 저주, 재앙 임하죠. 우리 가정과 가문에 고통과 어려움이 임하죠. 내 개인에게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임하죠. 사람들이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단과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찌어찌 버티고 살았는지 몰라도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지옥까지 여기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복음에 대한 두 번째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이 우리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 복음이며 유일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왜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까? 다른 건 왜 안 되고, 왜 사람의 방법은 안 되고, 왜 종교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겁니까? 이 그리스도에는 세 가지 일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일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참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절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만이 구원이에요. 종교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게 선행이 되었든 뭐 주문을 외우는 것이었든 뭐 열심히 봉사하는 거든 우리의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보겠다는 게 모든 종교예요. 그런데 복음은 완전히 거꾸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그 무엇으로도 만나러 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거 있죠. 이걸 보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신 참 선지자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100% 사람 100%이신 것이죠. 하나님 100%이신 이 사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일지라도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그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제사장의 일인 것입니다. 이걸 누가 내 대신해서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선생님도 스승도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해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을 끝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해방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왜 꼭 부활하셔야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죽음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단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일평생 자신의 종노릇하게 만드는데 왜 사람들은 사단이 두려워 종노릇하게 될까요? 이 사단이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두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버리셨잖아요.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손아귀에 잡혀있던 우리를 그 사단의 손에서 해방하시는 구원자, 능력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보고 참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만나러 오신 분,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분,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완전히 꺾고 우리를 그 손에서 해방하시는 분, 다시 말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신 분은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말이죠. 다른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할 이유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믿는 것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길 모든 열심히 하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야말로 전 세계 문제, 재앙,
맡고 치유할 영적 대통령, 영적 재벌, 영적 지도자의 자격 갖춘 자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복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되는 복음을 완전한 나의 것으로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걸 바르게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즉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들어와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7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되겠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거할 곳으로 여기시고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받은 자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이걸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 성삼위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향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를 통한 구원 역사를 날마다 이루고 계신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따라오는 축복이 있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를 향하여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이것은 무엇입니까? 빛이 비추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니 동시에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빛이 비추어 어두움이 떠나가니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생명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달란트, 죽어있던 것들이 다 살아나고 완전히 치유되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나한테만 멈추지 않고 나를 통해 교회로 전달되고 현장으로 막 전달되어져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빛이 비추어 어두움이 떠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이게 보좌의 축복인데 이게 나에게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 평생 모르고 살지만 안다면 날마다 이 축복을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3시대에서 완전히 치유하고 해방하는 답을 줄 수 있어요. 복음으로 말이죠. 3시대 살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3가지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 축복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4번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시는데 오력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오력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힘, 영력.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지력.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에 맞추어지는 체력.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경제를 더하시는 경제력. 그리고 이 일을 함께할 만남, 제자들을 더하시는 인력까지. 이게 오력이에요. 여러분, 이거 있으면 어느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겠죠. 맞죠? 영적인 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지력, 거기에 내 모든 삶이 맞추어지고 움직여지는 체력, 거기에 모든 응답이 더해지는 경제력과 모든 만남, 제자들까지 더해지는 인력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임한 축복이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권세로서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는 CVDIP, 미리 가지는 축복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어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저 다민족들과 병든 자들 그리고 후대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나 자체가 뜰이 되어지는 세 가지 뜰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막 찾아오는 거예요. 저 237 사람들, 5천종족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찾아 세우고 파송하는 거예요. 완전 내가 전도 센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선교 센터가 되어지는 거 있죠.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내가 되는 거 있죠. 이게 삼뜰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이 7가지가 우리 렘넌트들 안에 든든한 망대로 세워져야 될 7망대이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성령을 가진 자에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 이 축복들은 즉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기도 속에서 누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이 아까 얘기했던 복음, 그리고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축복, 이걸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기도는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안 줄까 봐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주신 거 받은 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기도가 시작돼야 되겠는데, 이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계속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요 앞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 위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막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막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뭔가 막 뭐랄까 막 눈도 더 밝아지고 막 뭔가 막 건강도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변화에 기준을 둘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00%의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딱 임하게 되어져요. 그 300%는 어떤 300%냐니까 나에게 힘이 되는, 나를 살리는 영적인 힘이 충만하게 임하는 파워 100%, 이 응답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건 무엇이냐니까 복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7망대 구원의 축복으로 날마다 힘이 나고 새 힘이 넘치는 거예요. 파워 100%, 이 축복이 먼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계속 누리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달란트가 발견되는데, 이 달란트가 나한테 꼭 맞고 현장에 꼭 필요하고 237을 살리는 것으로 딱 연결되는 완전한 달란트 100%의 응답으로 딱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속에서 나타나는 응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는 꼭 이러한 축복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인데 나에게 딱 맞아, 현장에 꼭 필요해, 그리고 이게 전 세계에 꼭 필요한 거야. 그래야 빛의 경제 회복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비하신 달란트는 이와 같은 달란트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또 어떤 응답입니까? 미래를 살리는 미션이 100%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 100, 100 다 더하면 300%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말씀했던 여러분들은 영적 대통령, 영적 재벌,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 말은 이 300% 응답 없으면 영적 대통령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달란트 있고 미션이 있다 쳐보세요. 그런데 영적인 힘, 파워가 없다? 영적 대통령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파워 있고 미션 있는데 달란트 없다? 영적 재벌, 밀리어네어, 그 축복 누릴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막 파워 있고 달란트 있는데 미션이 없어, 아무 소용 없어요. 막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성공하는 거지, 미션 없으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단 말이죠. 우리 렘넌트에게는 100도 아닌 200도 아닌 300%의 응답이 복음을 누리고만 있었을 뿐인데, 그 복음으로 주어진 구원의 축복, 이거 내가 누리고 이걸로 감동받고 이걸로 힘없고 날마다 승리하고 있었을 뿐인데, 나에게 100, 100, 100 파워 달란트 미션이 300%로 충만하게 임하는 성령 충만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언약 붙잡고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굉장히 언약 속에 다 준비되어져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대통령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저 대통령실에 가는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영적 대통령 되면 전 세계 237 나라에 빛을 비추며 살릴 수 있어요. 영적 재벌, 지금은 돈 한 푼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릴 달란트 임해버리면 이미 재벌된 거랑 같아요. 여러분들의 경제 축복은 전부 교회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로 피체 경제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에 치유를 주고 서밋을 주는 실제 지도자로 여러분들이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을, 이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시겠다고 말씀 주셨고,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느냐 할 때 다른 복잡한 거 아니라 복음 누리는 거,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누리는 거,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 이거 누리는 거, 이것만 했을 뿐인데 우리에게 이 축복들이 다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 붙잡고 정말로 영적 대통령으로, 영적 밀리어네어로, 영적 지도자로 승리하고 이 축복 받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깨닫고 알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 복음 안에 주어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언약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힘으로 영적 대통령, 영적 재벌, 영적 지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 세계 재앙 막으며 교회 살리고 선교 현장 살리며 후대 살리는 증인들로, 주역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